사무엘처럼. 한 번 더 하실까요? 어린이 사무엘처럼. 제가 목소리가 터프해서 저녁에 오늘 목소리 괜찮니 하고 물어본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우리의 소원은 하는 것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어느 날 어린이 팀 간사님이 하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녁기 어린이가 자기 소원을 글로 써놓은 것이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 안 쳐도 돼요. 자주 왔어요. 진즉에 치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소원은 뭘까 했는데, 생각보다 기프트 카드, 생각보다 현질 뭐 이런 거 나와서 참 아이들답고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오늘 혹은 어린이 사무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이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아유, 부러워라. 어린이 사무엘이 자라나는데 뭐가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부러울까요? 어떤 아이가 자라났는데 부럽다면 뭐가 부러울까요? 영어 유치원 다니니까 부럽지? 아니요. 선행학습을 잘하니까 부럽지? 아니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겨서 장군감이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외모가 이랬다 저랬다, 선행학습을 했다, 영어 유치원 갔다, 이런 얘기가 1절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자랐는데 어린이 사무엘이 참 부럽다. 왜 부러울까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 하나만 알아도, 정치인 하나만 알아도, 의사 한 사람만 알아도 어깨에 힘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이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진짜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로도 영광이지만, 여러분, 뒤를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이라면 그 인생은 이제 여러분 정말 기대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더니 나중에는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라는 말, 혹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거든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월드 클래스로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인생 사는 건데 우리도 어린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좀 함께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월드 클래스로, 또는 전 지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 만큼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 월드 클래스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어린이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어린이 사무엘이 됐을까? 비결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한 번 더 하실까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한나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갔는데요, 유복했어요. 남편에게 갑절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여인들이 받던 남편들의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2배 이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아우, 그냥 먹고 살만하지. 남편이요, 결혼한 지 얼마가 됐는데도 그냥 나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사죽을 못 쓰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갑절의 사랑을 받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무난하고 결혼하고 때가 되면 그냥 낳게 되는 게 아이인 줄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여인이 지속적으로 적수가 되어서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늘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진짜 문제는 이게 몸이 준비가 안 돼서 또는 이런저런 생리적인 또는 인간적인 이유로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나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애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연거푸 2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임신은 내가 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임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맞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아주머니는 이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뭔가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니까 이유도 모르고 남들 쉽게 다 되는 그 임신이 안 돼서 유난히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밥도 먹기 싫고 울며 불며 슬퍼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울며 불며 슬퍼하며 격분하고 괴롭기만 했을 거예요. 이것도 있었어요. 울며 불며 슬퍼하고 격분하고 괴롭고 이거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생전 처음으로 이 임신의 문제를 놓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가지 기도 나옵니다. 총 4가지지만 3가지 먼저 얘기하자면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뭐 했다고요? 통곡이 뭐예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신이 있었겠지. 이때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이 한계 앞에서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2절에 가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오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뭐 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15절에 하나님과 심정을 마음을 통하며 기도했답니다. 통하는 기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통곡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 마음이 통하는 기도. 통하는 기도. 통곡하고 오래 하며 하나님과 심정이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무 오래 기도하고 입을 음석거리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하도 기가 차니까 울다 지쳐서 그러는지 뭔 기도를 계속하니까 뒤에서 보고 있던 엘리가 저렇게 젊지는 않아요 사실. 뒤에서 보면서 술 좀 그만 마셔라 이 여자야. 어디서 술 취해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앉았냐.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계신 분들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오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마음이 통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뭐 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뭘 하셨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덜커덕 임신하고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한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붙들고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응답해 주시면 또 자식이 우상돼가지고 그거 보듬고 사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가 달랐던 마지막 하나의 기도는 뭔가 하면 서원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빠들한테 물어볼까? 애들 젖을 언제 뗍니까? 몇 달 만에 뗍니까? 아빠들 대답해 보세요. 3년? 엄마들한테 물어볼게요. 애들 보통 젖을 언제 뗍니까? 100일 이전에 뗀다고요? 좀 빠른 것도 있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 만에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다 갖다 맡기고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1년에 옷 하나 지어 입히는 것 말고는. 왜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마지막 심정을 통하는 기도할 때, 왜 사무엘상이 이 어지러운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한나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 자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한테 자식이 없어 보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내게 소중한 아이지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전 세대, 어머니의 기도, 이전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나중에 사무엘을 만들어냅니다.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는 얘기는 단도직입적입니다. 어머니로서, 이전 세대로서 우리가 통곡하는 기도를 하고 오래 기도하며, 또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며 마지막 서원하여 하나님께 내 자녀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나? 한번 따라 합시다. 적절한 가정환경. 한번 더 합시다. 적절한 가정환경. 여러분, 고양이나 개 하나를 입양시킬 때도요, 정말 이 집이 개나 고양이를 입양할 만한 가정인가 해서 데려다 놓고 그럴 수 있는 집인지 환경을 보여달라 그러고, 한 달 뒤에는 다시 찾아가고, 그 전에 등록해야 될 거 등록하고, 이 개는 등록된 개인지 당신은 이전에 그런 이력은 없었는지 다 대조합니다. 아니 길에서 주워다가 자기가 입양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입양시킬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진짜 신중하게 합니다. 그 집의 소득, 거주 환경, 부모의 이력, 이거 진짜 철저하게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 이렇게 보니까 좀 대책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것 좀 기뻐하실 때가 많아요. 한나가요, 집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애를 보냅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당대에 쓰임받고 있는 제사장의 가정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었는데, 이 집을 그냥 덜커덕하고 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새 갈고리로 고기 찢고 있는 장면 나오죠. 오늘날은 우리가 헌금하고 또는 예배로 나와서 헌신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처음 예배를 가르치실 때는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 소득에 따라서 가지고 와서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우리 사무엘을 입양 보내는 가정에 있는 큰 형님 같은 두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예배에 드린 고기를 채 손질하기도 전에 찾아와서 이 고기 내가 먹을 테니까 내놔라 라고 하면서 반항하면 거기다 욕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배에 드려진 그 고기를 새 갈고리로 찍어서 자기 입으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에요, 저게. 근데 여러분, 이 도둑질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였는지 아세요? 여기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온 성소를 더럽혀 놓는 거예요, 여자 문제로. 여러분, 집에 이런 깡패 같은 형 둘이가 있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만, 여러분 주목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성경은요, 누구한테 더 책임을 물으시는지 아세요? 엘리가 비둔하여지고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서 그 자녀를 한번 야단은 치는데, 야단 쳐요. 너 성소에 그러면 안 된다. 너 여자들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한번 무슨 교양 있는 부모처럼 야단을 치고는 물러섭니다. 다시는 자식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든지, 자녀들이 여자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저분하게 살아가는지 상관을 안 해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있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책임 묻는 게
얼마나 무섭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홈리와 비나스요,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예물을,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돕는 여인들을 더럽힐 때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적절한 가정 환경이라면서, 적절한 가정 환경을 따지고 우리 아이를 설사 입양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보낸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집에 보내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 나이 들어서 비둔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사라지게 만든 엘리가 있는 이런 집안 꼴에다가 보내겠냐고요. 한나는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제사장이 이러니 하고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난 환경이 이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꼭 특징적인 얘기만 하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얘기만 합니다.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입던 옷인데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려고 애를 쓰며 그가 잘 자라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의 타락을 얘기한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맨 끝에 한 줄, 어린 사무엘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비틀어져야 되잖아. 어머니가요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옷만 하나 주고 갑니다. 비정한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그냥 엄마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홈리와 비나스는 진짜 악해. 엘리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 망조 같은 그런 집안에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적절한 가정 환경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청소년들, 어린이들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정말 숙고해서 보낸 가정이 그 가정이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 아니 어르신들도 기억해 하십시오. 우리가 자라고 그 원망스러웠던 가정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보내었던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요 반면교사하게 하십니다. 치를 떨면서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정교회나 목장을 이렇게 보니까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아세요? 치를 떤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치를 떨어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런 집에 와서 우리 생각은 나 삐뚤어질래? 뭐야 이거? 맨날 보여주는 게 이거밖에 없고, 우리 어머니는 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다 맡기고 입양시키고, 홈리와 비나스는 저 짓을 하고, 엘리는 말씀도 듣지 못하는 제사장 같은 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비난할 거 없어요. 이 나이 됐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연약함 알지? 내가 자란 참혹한 가정 환경 알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고 깨끗한 에봇을 입고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자라가겠다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 우리가 지저분하게 사는 거 애들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아래구나. 우리 엄마 아빠 벌벌 떠는구나. 나 아파서 교회 가기 싫어요. 나 오늘 하루 쉬고 싶은데 나 시험 쳐야 돼요. 별별 얘기를 다 해도 다 들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들을 섬기는 건지 딸을 섬기는 건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적용은 분명합니다. 아들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또 자녀된 여러분, 미안해요. 이런 엄마 아빠밖에 안 돼서. 그런데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 삐뚤어질래?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처럼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가장 적절한 가정 환경으로 보내서 아프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고 유복하면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적절했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자녀들도 있을 테니까 가장 적절했다. 미안하지요. 가장 적절했다고 하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어린 사무엘의 비결이 뭘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둘째는 뭐였습니까? 적절한 가정 환경. 셋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경청. 종처럼 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경청. 엘리가 비둔해졌다. 엘리가 늙어갔다. 심지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가 비둔해지고 살이 찌고 늙어가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깝깝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도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성소가 엉망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한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느 날 잠자리에 이렇게 잘라고 딱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소리를 어떻게 흉내내야 될지 모르겠네.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무엘아. 에? 이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사실 저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가 아직 안 자고 있던지, 자고 있으면 저런 복장은 아닐 건데 저게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과 흉패 있는 거거든요. 가슴판에 흉패가 있고 저 조끼 같은 게 에봇인데 요 안에 일종의 이 앞치마 같은 거 안에 보면 돌 2개가 들어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때까지 입었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습니다. 갔더니 나 몰랐는데 또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또 엘리에게 달려갔더니 나 몰랐는데 사무엘아 또 달려갔더니 나 안 불렀는데 너 왜 자꾸 오냐 라고 하다가 엘리가 번뜩,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지만 제사장이었잖아요. 섬찟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지금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널 찾는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찾는데 그 다음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한때 엘리가 이렇게 시작했던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큰 것에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누굴 기도하잖아요. 맨 처음엔 감기입니다. 감기나 두통이나 몸살 같은 걸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거기서 여러분 어느 날 고침받는 걸 보게 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암에 대해서, 처음부터 엄청난 질병에 대해서 낳는 기도를 하고 그럴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대부분의 사역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슬쩍 작은 거 한 개 맡겨봐요. 여러분, 목장에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 찬양 하나 준비해 주세요. 목장에서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세요. 작은 거 하나 맡겨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의 경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데 라고 하고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에 실패하고 있는 분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참고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점점 놀라운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배운 대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놀라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날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면 그의 말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걸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사무엘이 한마디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쓰임 받았냐고요? 종으로 경청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모습. 목자, 목녀가 무슨 말을 하면 종의 경청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만 경청합니다.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사역 안에서 간사님이 있으면 내가 100만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종의 경청을 하세요. 그걸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한번 크고 중요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결을 잡으시겠습니까? 왜 누군가는 하나님 함께 계시며 크게 사용하십니까? 첫째, 이전 세대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어르신들 여기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전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뭐 해야 돼요? 적절한 가정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굉장히 뽀시랍게 예쁘게 아무 걱정 없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아무 데서나 기르지 않습니다. 혹독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의 경청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유튜버도 아니고 신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참조만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신 얘기 있을 거예요. 너 왜 네 아들들 나보다 더 사랑했냐? 준엄하게 물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물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너의 임신과도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너 통곡할 때다. 인간적으로 하지 마.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하며 헌신할 때다. 이런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